요한계시록 강해 5번째 시간입니다. 7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7교회라는 것은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늘 놀라운 교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7교회입니다. 앞글자만 따서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군데 있습니다. 2교회입니다. 누구요? 서머나 필라델피아 교회. 여기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았습니다. 반대로 칭찬 한마디 없이 욕만 바가지로 먹은 교회가 바로 오늘 살펴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기는 칭찬이 없습니다. 한마디 칭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책망만 쏟아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도 니들은 죽은 교회야, 니네 살았다 그러지만 니네 죽은 교회야, 이렇게 때리셨지만 칭찬 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너희 중에 남은 자가 몇 명 있다. 근데 사대교회도 그렇게 때리시고 니네 죽은 교회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너희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 이런 칭찬 한마디 하셨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때리십니다. 왜요? 그래도 사랑이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징계가 없으면, 성경은 징계하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야단치는 건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설교 준비하면서 감사하고 또 회개하는 건 뭐냐 하면, 주님이 나를 책망으로도 교정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책망으로도 깨닫게 하고 고쳐주시는구나, 도리어 저를 향한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요, 이 책망이. 여러분도 이 모두 책망의 메시지를 정말 오늘 사랑의 메시지로 듣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네가요, 라오디게가요, 부자 동네입니다. 여러분, 부자 동네. 3가지의 사업이 융성했어요. 첫 번째는 금융업, 두 번째는 모직업, 세 번째는 의료업입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면 한번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이 3가지가 융성한 부자 동네였는데, 여기가 무역과 교통의 요지였어요. 허브 도시였어요.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일찍부터 홍콩 같은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 부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 산업이 뭐였냐면 양모직 산업, 양털 사업.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의 자부심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눈에 넣는 안약. 안약에 인터넷 치시면 나와요. 안약의 원산지, 원료인 가루 프리기안이라는 이 원산지가 여기 꽤 최고래요. 그 생산지래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정리하면 금융, 의류, 의학의 3박자로 부자가 된 동네예요.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61년경에, AD 61년경에 소아시아 지역에 대지진이 있었어요. 역사에 의하면. 그때 초토화됐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가요. 초토화됐는데 그때 로마의 황제의 재정 지원을 안 받고 스스로 재건한 동네가 라오디게아예요. 우리 황제의 돈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끼리 재건하겠습니다. 재건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로마의 간섭과 터치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동네 사람들, 이 교회의 분위기는 뭐냐면 문제없이 인생 편하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큰 고난도 없어, 큰 핍박도 없어, 돈도 많아, 그냥저냥 살만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를 엄청 때리십니다. 왜요? 문제 없는 게 문제였어요. 문제 없어서 너무 평안하게 사는 게 문제였어.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는 게 문제예요.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게 교회의 진짜 문제가 된 거예요. 사는 게 편해서 신앙이 변질된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다. 고난이 없어서 신앙이 썩었습니다. 환난이 없어서, 고난이 없고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 완전히 변질됐습니다. 완전히 신앙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나게 때리십니다. 15절과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최악의 표현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너를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최악의 이 거친 표현을 주님께서 그 교회에게 하십니다. 이 동네에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이거 사람들 딱 듣는 순간 너무 충격이 세게 오는 멘트거든요. 주님의 이 동네의 유일한 약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물 부족, 생활 용수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동네가 교통이 좋다고 했잖아요. 교통의 요지였어요. 소아시아의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를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위에는 어떤 동네가 있었냐면 접경지에는 북쪽으로는 히에라폴리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뭐랑 붙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의 골로새랑 붙어 있어. 중간에 껴 있었어. 그런데 히에라폴리스에는 파무칼레, 지금은 히에라폴리스라고 안 불러요. 파무칼레라고 불러요. 그 동네를. 터키 가보신 분, 우리 최혜정 권사님 뭐 아까 설교하니까 막 또 아는 거 나왔다고 막 좋아가지고 잘 가봤다고, 파무칼레 온천에 발 담가봤다고. 나도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봐서 나는 못 가보고 혼자 갔다 오고서 뭐 신났다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 한번 또 갔다 왔으니까 또 이해해 주자고요. 파무칼레에 뜨거운 온천수를 끌고 온 거예요. 물이 부족해서 배관을 연결해서. 지금도 그 배관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 파무칼레가 지금 최고의 관광지 중에 하나예요. 거기 온천수에 발 담그는 게. 근데 석회질이야. 그래서 물이 오래도록 흘러간 자리에는 석회가 쌓여서 지금도 그 동네 자체가 하얘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거기서 뜨거운 온천 탄산수를 갖다 끌어 쓴 거예요. 10몇 킬로를, 거의 9kg, 10kg를 끌어 쓴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에는 바바산이라고 있어요. 바바산의 그 계곡에서는 차가운 물을 14kg 갖다 끌어 쓴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근데 교통은 좋고 돈이 많아. 그냥 10kg를 양쪽에서 연결해서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을 갖다 쓸 계획으로 배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도착해 보니까 파묵갈레에서 온 뜨거운 물은 다 식었어. 그 석회만 가라앉는 거야. 그리고 골로새 바바산의 계곡에서 끓여오던 그 차가웠던 그 계곡의 그 시원한 물은 와보니까 미지근한 물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뜨겁게 출발했는데 도착하니까 변질됐다. 차갑게 출발했는데 먹으려고 하니까 미지근하게 변질됐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변질입니다. 출발할 때는 분명히 온천수였어요. 뜨거운 물이었다고요. 효능이 있는, 몸을 담그면 병이 고쳐지는 온천수였다고요. 그죠? 갔다 오신 거 아니야? 우리는 막 그런데 못 가가지고 옛날 어디 화성에 있는 유람 온천이나 다니는데 파묵칼레 갔다 오시고 온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차가운 물은 갈증을 해소하려고 끌어왔는데 미지근해서 못 먹는 수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영적 기능 상실. 본래의 기능, 뜨거워서 몸을 고치는 온천수가 기능 상실, 차가워서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해야 되는데 기능 상실. 이 교회가 그렇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처음 출발했던 초심, 처음 출발했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이제는 영적 기능을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야, 니네가 교회 맞냐? 토해버리고 싶다. 신앙이 변질되니까 삶에는 아무 열매도 안 나타나요. 삶에 열매도 없고 삶에 능력도 없는 교회. 찬물은 먹으면 시원하다, 이 소리가 나와야 되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뭡니까? 야, 좋다,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하는 변질돼버린 교회가 돼버렸다. 변질된 성도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교회가 본질을 놓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요. 성도가 본질을 놓치니까 삶의 변화가 없고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기능 못하는 사람들, 이거 뭡니까? 깡통신자, 깡통교회, 가난뱅이 신앙. 주님이 이 변질된 건 얼마나 싫어하셨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토하고 싶다, 역겹다, 이런 거예요. 최악의 표현이에요. 니들 최악이야. 다시 돌아가야죠. 어디로요? 출발했던 거기 다시 초심으로. 어디로요? 다시 본질로. 싱글 포커스. 카메라에 초점이 안 맞추면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싱글 포커스. 정확한 곳을, 본질을 향해 초점을 다시 맞추고 정확한 초심을 향해 그 뜨거웠던 대로, 그 차가웠던 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 변질된 내 신앙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럼 이렇게 변질되었는가? 원인부터 찾아보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사람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편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완전히 오판을 합니다. 나 정도면 뭐 나이스하지 않나? 나 정도면 뭐 성공했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다, 이딴 소리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진짜 문제 중에 심각성 중에 심각성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내가 변질됐다라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린 대놓고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아유, 내가 부유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겠죠. 아, 나 정도면 뭐 성공했지, 뭐 나 같으면 나 정도면 살만하지, 뭐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 교양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 나이스한 사람이야. 누가 그렇게 해요? 아니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월요일 아침에 유튜브로 네임밸류 있는 목사님 설교 한번 들으면서 출근해. 그런데 그걸 나이스한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라오디게아 정신입니다. 이런 스타일이 라오디게아 스타일이에요.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삶의 중심도 없어요. 예수님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아. 근데 나 정도면 할 도리 한 거지. 이게 죄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 삶. 힘들다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해. 안 힘든 거지. 영적으로 다운된다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붙들지 않아. 이거 안 힘든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왜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 때문에 주님이 마음 아파하실 거라고는 생각조차 안 해보는 인생. 이게 라오디게아 스타일입니다. 라오디게아 스타일. 이 사람들 스스로가 속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을 수 있어요. 먹기 살기 편해지면. 목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모이기 시작하면은 스스로가 속아요. 내가 잘해서 모이는구나. 스스로가 속아요. 라오디게아 스타일.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강남 스타일 아니라 라오디게아 스타일. 역겹대요. 그런 생각조차 하고 있으면 주님이 역겹대요. 주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보면 우리 교회 뭐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눈에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가 너무 거창하면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목사니까 교회를 생각하겠죠. 나는 생각하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생각하면 괴로워. 교회가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성숙은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 사람은 느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 명목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분들이 맞는가? 더불어 그럼 너는 그러냐? 나도 하나도 잘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7년을 목회하고 지금 8년이 다 돼가는데 정말 목회 본질을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가 뭐 회사도 아니고 교회가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고 사람들 관리 유지하는 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 지금 관리 유지하고 있어. 내가 관리 책임자야. 이게 교회 본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교회는 생명이고 생명은 자라나야 되는 거고 생명은 번식해야 되는 거고 생명은 변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아볼로도 못한다고 바울도 못한다고 그래요. 아볼로냐 바울이냐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럼 우리 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모시는 싸움하고 있나 하나님 붙드는 싸움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내 실력으로 고만고만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나 모아볼까? 이런 여러분 가정 보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가고 있지만 여러분 가정이 정말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냐는 거야. 내가 볼 때 뭐 월급 받아서 먹고 살만하고 애들 뭐 이제 시집장가 다 갔고 애들 뭐 다 컸고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고민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한 분이 우리 안에서 커지실까? 삶의 변화가 있어야죠. 이런 생각하면 난 괴롭다니까. 왜냐하면 내 낙제점 받고 있는 것 같아. 사람은 모이는데 과연 변화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는 거고 너는 그럼 얼마나 변했냐? 물어보면 진짜 주님이 물어보면 할 말 없지.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사람들은 부럽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또 감사한 건 뭐냐 하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또 제가 괴로울 때는 하나님이 참 또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셔. 그래서 또 일어나게 하시는데 평안할 때는 또 책망으로 나를 책망해 주시니까 난 너무 좋아. 괴롭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거든요. 근데 위로의 말씀으로 근데 평안하고 별탈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책망으로 안주하지 못하게 하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에 멈출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오르막길이라 미끄러진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주하면 미끄러져요. 교회의 세태의 전도는요 지도자가 아무 고민 없이 목회할 때 화 있을진저 세태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회 안 좋아하세요? 회 좋아요?
회 중에 뜨겁게 먹는 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목회. 감사합니다. 그래도 약 40%가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1부 때 애들 여기 오늘 장학금 받는다고 15명 아무도 안 웃어. 장학금 주기 싫더라. 쟤네 저거 맞아? 이렇게 호응이 없는 애들을. 오늘의 원래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어저께 밤에 바뀌었어요. 원래 주제는 뭔지 알아요? 물회는 차갑게, 목회는 뜨겁게. 근데 내가 너무 경박한 목사고 너무 좀 사람이 없어 보여가지고 그냥 확 바꿔버렸는데 목회를 뜨겁게 해야지. 목회자가 뜨겁지 않는 건 벌써 뭔가 배가 불러서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야. 갈급함이 없는 거야. 배가 부르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변질된 걸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죠. 34살에 담임 목사라고 개척해서 시작했습니다. 많은 나이 아니잖아요. 34살이면. 담임 목사고 되고 나니까 나한테 뭐라고 잔소리하고 혼내는 사람 없어. 말씀이 나를 혼내주시지 않고 말씀이 나를 꾸짖어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나이가 50 넘는데 누가 뭐 여러분을 그렇게 혼내겠어요? 누가 이렇게 혼나겠어요 여러분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주님의 말씀 아니면 우리를 책망할 자들이 별로 없어. 사실 이 시대는요. 그리고 관심 없어요. 그렇게 살든 말든. 예수님이 이 완전한 오판과 완전한 오만을 오늘 바로잡아 주시는데, 니네가 동네에 은행 좀 가지고 있다고 돈 자랑질하지 실상은 네가 제일 가난한 자야. 너 그지야. 네가 지금 양털 사업한다고 명품 걸치고 다니면서 자랑질했지. 너 벌거벗은 자야. 실상은 봐라. 네가 안약으로 사람들 네가 눈을 고친다고 너는 영적으로 맹인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흐릿흐릿한 영의 세계를 봐라. 네 흐릿한 영은 너는 영적 가난뱅이고 영적 맹인이야.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주님?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 이 말씀 살려.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유명한 말씀을, 이 좋은 말씀, 이 귀한 말씀을 가장 심하게 때린 교회에다가 주님이 마지막에 딱 주세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지금 계속 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 이 말씀은 전도 집회할 때 예수 안 믿는 자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교회 안에 있지만 미적지근해, 본질을 잃어버렸어, 변질돼 버렸어.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답 나왔죠. 이 사람들이 왜 뜨겁지도 않고 왜 차갑지도 않고 왜 변질된 거예요? 왜 본질을 놓친 거예요? 왜 처음에 그 마음은 다 없어지고 다 식은 거예요? 쉽죠?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은 아니었어.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그분이 주인은 아니었고, 뭐 손님, 객식구. 예수님이 내 삶에 우리 집 거실에 계시는 분은 아니었어. 예수님은 그냥 현관 정도에다 모셔뒀어. 마당 문만 열어놓고. 예수님이 내 안방에 계시는 분은 아니고 내 서재에 예수님이 계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변질되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타락하고 변질되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초점, 싱글 포커스, 주님을 향해서 완전히 초점을 잡지 않으면 삶이 흐리멍텅해집니다. 삶이 미직적은해집니다. 삶이 뿌옇게 보여요. 그래서 제대로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너 맹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 변질돼서 네가 자꾸 네 방식대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선택하면서 네가 원하는 걸 선택하면서 살아왔잖아. 내가 네 삶의 주인인 적이 언제 있니? 네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언제 그렇게 네가 나를 한번 존중해줘 봤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문 좀 열고 나와 함께 마시자, 교제하자. 여기서 문을 연다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너를 강압하지 않고 네 스스로 너의 왕자의 자리에 너를 내려놓고 내가 앉을 수 있도록 네가 한번 해볼 수 있냐? 문을 한번 열어봐라. 인생 같이 살자는 거예요. 너 혼자 살지 마라. 같이 살자 인생. 너 혼자 열심히 뛰어봤자 그거 빵점이고 꽝이야. 그거 부요한 거 아니다.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돈 모아서 어떻게 할 건데? 너 그거 가난한 자야? 너 그거 벌거벗은 자야? 너 그거 눈먼 자야? 예수님이 14절 예수님 소개를 보면 여기에 패턴은 뭡니까? 항상 7교회는 예수님 소개, 칭찬, 책망, 그리고 마지막에 약속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이 교회를 향해서 아멘의 하나님, 충성의 하나님,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니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냐? 늘 옳고 아멘이신 진리의 하나님, 그리고 늘 충성스럽게 신실하신 내가, 창조의 근원인 내가, 창조주가 너희들에게 준 건데 네가 잘나서 그거 받아 누리고 사는 거라고 착각을 하면 사는구나. 문 열어봐라. 내가 진짜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여줄게. 문 한 번 열어줄 수 없겠니? 계속 문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문 두드린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꽁꽁 문을 끌어 잠그고 열어드리지를 않아. 엄마는 자식과 대판 싸워도 어떻게 해요? 밥 때 되면 나와서 밥 먹으라고 밥상 차려놓고 문 두들겨요. 나와서 밥 먹으라고. 자식이랑 대판 싸워도. 지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때리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러시는 거야. 야, 내가 니들한테 화를 내서 뭐 하겠냐?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창조주고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내가 너한테 화를 내서 뭐 하겠냐? 나와서 밥이나 먹고 들어가라. 이러고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러고 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애절함으로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세요. 나와서 밥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부족함을 느끼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느끼는 것은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도 부족함을 느끼는 건 뭡니까? 우리는 늘 육적인 거에 있어서 부족함을, 결핍을 느껴요. 돈이 없을 때 부족함을 느끼고, 몸이 아플 때 부족함을 느끼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뭔가의 사람 안에서의 결핍을 느끼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영적으로는 부족함을 너가 느끼냐? 영적으로 니들에게 갈급함이 있는 거니? 여러분, 그거 진짜 못 느끼고 살면 내가 변질됐는데 그거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거 고장난 거고 변질된 거고, 여러분 뭔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요. 그걸 못 느끼면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갈급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 안에 너무나 요즘 너무 갈급함이 너무 있습니다. 내 영의 세계를 돌파하고 싶어. 내 한계를 돌파하고 싶어.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야, 너도 참 수고 많이 한다. 너 참 수고 많이 한다. 그런 소리는 한번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잘했다는 소리 못 들어도 야, 너도 참 고생 많이 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우리는 사실 해결할 재간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대부분 육적인 걸 가지고는 주님 앞에 그래도 나오긴 나오시는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디 있냐는 거야. 당장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내일 뭐 잔금 못 치게 됐고 내일 뭐 월급 못 주게 되면은 뭐 나와요. 새벽에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야. 보면 그냥 어쨌든 나와. 근데 영의 문제를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알람 10번 꺼. 5분 뒤 다시, 5분 뒤 다시. 예수님이 계속 문 두드린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게 야, 알람으로 너 문 두드리는 거야. 정신 좀 차리라고. 너 기도 안 하냐? 그리고 주무시잖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문제 하나, 영이건 육이건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붙잡는 그 끝없는 싸움을 우리는 하는 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 물고기가 물을 떨어 사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물 안에 사는 게 여러분 진짜 제대로 사는 인생이고 정말 멋있게 사는 인생이죠. 여러분의 눈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주십시오. 누가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누가 붙들어 매줍니까? 마음과 눈과 걸음을 다시 주께로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은혜가 뭔지 여러분에게 설명했죠. 은혜는, 우리 편에서의 은혜를 쉽게 설명할게요. 은혜는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이건 받은 자의 입장입니다. 위로부터. 누구에게? 자격 없는 나한테, 자격 없는 자. 어떻게? 값없이. 이게 은혜의 정의예요. 쉽죠? 위로부터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그냥 주신 게 은혜예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우리가 감히 설명해 보자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은혜란 하나님이 나를 향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안에 은혜를 담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은혜를 아는 자답게 책임 있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책임 있는 신자로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주님의 자랑 되기 원합니다.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내가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하는 게 내 소망입니다. 노래하는 나의 왕 되신 주님,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 나만 이름으로 고백하십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왕 되게 단 한 가지 소원,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시오. 나의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삶에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는 부분들, 정말 주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부분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몇십 년째 하는데 자라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루틴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똑같은 패턴으로는 영이 살 수 없고 성장할 수가 없고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영적인 갈망함을 갖고 갈급함으로 주 앞에 나오니 주님,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고 나의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3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삶이 주 앞에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 힘이 난 신앙으로 살기 원합니다. 미지근한 삶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 붙들린 인생 살기를 원하고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깨어지려 주시옵고 주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다 제거시켜 주시옵고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으로 목이 마릅니다. 그의 장막에 거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주간에서 주 앞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영이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삶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다는 능력하게 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수고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을 마음에 붙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다는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해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해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하십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 노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우리의 목소리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우리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 성도들 위로하시고 또 저들을 감동케 하시고 감화케 하시는 역사심의 은총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변질된 신앙, 미지근한 신앙, 희미한 신앙, 뿌연 신앙이 아니라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며 살기를, 그분과 함께 선택하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며 그분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살기를 소원 결단하는 놀라운 게 영가족 모든 우리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주의 몸인 이 교회와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